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선선한 아침 바람을 통해 육가혼에 쉼을 주시고 이 예배당까지 오는 길이 상쾌한 기쁨의 길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섬세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과의 만남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삶의 염려를 통한 사탄의 위협 속에서 속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길을 따라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예비한 형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오며 이제 곧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한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에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 주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사 우리에게 살만한 것도 먹고 즐기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모두 다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죽임당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비록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 중에 많은 고민과 번뇌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옥토로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양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중에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여 주님께 마땅히 드리고자 그 감사함으로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그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물질의 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넉넉히 드리는 주님을 위한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사는 것들이 힘들다 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삶으로써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재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주님의 사역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바라옵고, 하나 더 허튼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처음 얻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기 좋은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기 쾌적하고 상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주보 뒤에 있는 광고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첫 주일로 오후에 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교사 지원 관련 회중 결의를 한 주 늦춰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 계획을 게시판에 게시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18세 이상 회원들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선교 원시는 23구자 약속되어서 23분 선교사님들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삑 소리가 나서 놀라셨죠? 방송실 콘솔을 교체했어요. 좀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고장이 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선교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된 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 작게 이렇게 유인물을 해서 넣어드렸어요. 이번에 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송금구자 송금을 했는데 자꾸 반송이 되고 지금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칠레 산에 사시는 분인데 아마 철수를 하셨는지 그분을 이번에는 이제 빼고 신규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이게 만나봤죠. 말씀 전하고 조세프 한 선교사님 네팔 사모 네팔 사모님과 결혼해서 지금은 네팔 남부 지역으로 인도 국경 지역으로 더 오지로 내려가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할 겁니다. 김서원 목사님은 이제 그쪽 경상북도 쪽에 지금 우리 성경을 믿는 그런 동지침례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안하고 안동 지역의 중앙에다가 동지침례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법인에도 이제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혜민 형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헌신해서 지금 신학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세 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세 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하고 또 추 지원을 검토한 분은 얼마 전에 지난 7월에 그 전남 목포에 독립침례, 거기도 독립침례 얘기가 없어요. 김제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 얘기가 없어서 거기에 김봉중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밝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중국 상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선교의 뜻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소개는 말로는 받았는데 만나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내년에라도 지원을 가능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선교전도부에서 자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투표용지에 여러분들이 뜻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 인사. 우리 통일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힘차게 부르신 뒤에 1절 부르신 뒤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전능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스로 천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진짜 선선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좋죠. 예, 선선하니까 좀 살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춥다고, 추워서 또 죽겠다고 또 그럴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면 묘하게 이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더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챙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익히 널리 알려진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거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한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35절, 36절, 37절 이렇게 세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쾌적한 이런 환경, 장소,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꼴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음을 내려놓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달콤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부터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그러면 제자인가? 여러분, 자녀,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라면 무슨 명령을 주셨느냐면 전도선교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주셨고, 또 하나 삶 속에서 사랑을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선교,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크게 묶으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만날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사실 사랑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 율법이 무엇인가 궁금해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도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사실 이 율법사도 주님을 시험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아니,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3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 큰 명령이에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달려있느니라. 매달려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잠깐 읽어드린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동기가, 이제 분명히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오해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생명이 없는 이 사람, 여기서는 율법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5절 보면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주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이런 목적으로 다가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니까 걸린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늘 자기가 얘기하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얘기하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동기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웃은 이제 원수와 이웃은 나눕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 있는 자기 이웃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원수는 이겨도 되죠. 가는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구약 율법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지만, 또 때로는 원수를
이렇게 멸절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그래서 이 내 이웃이 누군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이웃이 누군가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실 의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 잘 아시니까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여기서 이 꺼내는 진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복음만 오늘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문자 그대로 이 율법사가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군가?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 살기 때문에 산속에서 혼자 원신처럼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만약에 이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웃을 오해하며 삽니다. 이웃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잘못 아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지만 그거는 미뤄두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내용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이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 본 것처럼 36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질문하십니다. 이건 이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끝난 뒤에 주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속에 참 이웃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도, 너 율법사,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선한 그 사람처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질문, 이 질문은 예수님을 나쁜 의도로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사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37절에 보면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인간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두 사람은, 앞에 언급한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이웃이었지만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분명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일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웃이에요.
이 강도 만나 쓰러져서 거의 죽게 돼서 길에 쓰러진 사람. 강도 만났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이웃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물리적인 이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지방이든 어디서 여행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그는 물리적인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묻고 누가 이웃이냐고,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물었을 때 이 율법사도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하면서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휙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참으로 자세하게 감동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이웃을 오해하며 살고 이웃을 막대하고 이웃을 때로는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분명히 레위인, 다레인 그리고 이 제사장은 다 명목은 다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한참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거기에 가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 성경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지난달 7월 말일에 31일에 서울 한복판에서 관악구 봉천동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서 탈북한 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납금을 잘 내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단수를 했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단수를 시켰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검침원이 다시 거길 찾아가 보니까 수도검침원이 찾아가 보니까 집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그 모자는 2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이름도 다 나왔고 아들 이름도 나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두 모자 가지고 있었던 통장에는 잔액이 3,858원이었는데 찾은 뒤 0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고춧가루만 조금 있다라든가. 근데 이제 탈북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내가 이거 봤는데 한 10년 전에 탈북한 자매인데 중국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만강 건너서. 그런데 거기 이 잘못돼 갖고 중국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한국을 우여곡절 끝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가십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생각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명해 주신 이 사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괴롭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사실 국가는 어떤 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이런 아쉬움보다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흔히 우리가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그냥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거기에 통치가 있는 것을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냐? 정부는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행정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권은 어떤 이러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통치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모자 사건은 우연한 사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북한 선교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데니얼 선교사님도 우리가 안수해서 파송해서 보낸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국회의원은 전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제 조국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약 이 모자가 겪었던 것, 이 모자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두망을 건너서 죽음을 이제 겨우 면해갖고 여기까지 왔다가 결국은 다시 먹을 것이 천지인 하루에도 먹을 것이 수천 톤으로 나간다는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넘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은 지극한 아이러니입니다. 그건 슬픔입니다. 저는 사실 그날 이걸 들었을 때 그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내가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베어지고 슬펐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좀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모자가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 성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이 정권에서는 탈북자들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저는 압니다. 어쨌든 북한 정권에 좀 어떻게든 잘해갖고서 잘 평화롭게 지내보려고 하기 때문이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탈북자라면 과연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동참하고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무모한
저는 짝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온갖 더러운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잔인무도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막말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게 정말 비극적인 짝사랑 아닌가? 무모한 정책 아닌가? 있는 사람들도 살려가면서 해도 될 텐데 정말 이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다 간도 정권이라고 합니다. 조폭 정권이라고 합니다. 못된 짓은 다 하잖아요. 요새는 무슨 또 이게 그거 뭐예요? 해킹을 해갖고 사이버 머니를 또 얼마나 탈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탈취당하는지도 모른답니다, 지금. 헛된 것들. 근로자들 보내갖고서 95%는 갈취하고 5% 내지 10%만 줘서 겨우 먹고 살게 하고 이런 생각을 못하는 이런 정말 인간 이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으면,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하는 이런 정권. 이런 정권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 탈출한 그 사람들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시계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바늘이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는데 시침이든 분침이든 중앙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에서는 조금만 움직입니다. 분침 끝에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솔선수범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시계추 이론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탈북자 미워하고 귀찮아하고 장관이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고관들이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세색된 이게 속세적인 말이 있잖아요. 알아서 뭐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새는 그게 묻혔어요. 다른 사건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큰 죄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복지가 엄청나게 지금 복지 정책을 하는데 청년들을 그냥 돈을 안 받아가니까 또 연락해서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해라 또 준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풀어주는 이 세상인데 이 모자는 몇 번씩 찾아가도 이 조건 저 조건 얘기하면서 결국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만 받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무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자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친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접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동사무소인가 뭔가는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조건 저 조건으로 다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너무 심하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탈북자는 왜 생깁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처럼 그래도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대가를 받고 굶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왜 수만 명, 3만 4천 명이 지금 한국에 와 정착했는데
그건 무슨 여행 오듯이 온 겁니까? 목숨을 걸고 온 거 아닙니까?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일가 친척을 떠나서 목숨 걸고 옵니까? 고생 끝에 한국에 성공적으로 온 사람은 천만다행입니다.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근데 지금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방문해서 가봤지만, 그분들을 만나봤지만 시골에서 숨어서 국적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 탈북 여인들,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은 잡아서 보내려고 하죠. 그 외 중국 외에 몽골, 소련 이런 데 헤매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내부는 어떻습니까? 잔인무도한 공산정권, 김씨 세습정권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도 뽑아먹을 풀복이 하나 없고, 하도 잡아먹어서 잡아먹을 쥐도 한 마리 없고, 하도 잡아먹어서 바퀴벌레도 한 마리 없는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무고한 정치 이유로다가 신앙의 이유로 가두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15만 명 내지 20만 명.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일반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40%가 한 40%된 1,100만 명이 영양 실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평양 사람들은 먹을 것 있지만 다른 곳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쇠로 우람한 철로 만들어 놓은 그 김일성 우상에게, 김정일 우상에게 꽃다발 바치고 절을 강요하는 지독한 우상 숭배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강도 정권, 조폭 정권에 의해서 쓰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강도에게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짓밟아버리는가? 대신 조폭, 도둑, 강도짓하는 그 사악한 자들을 적극 돕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김정은이도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한국에 얼마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지독한 이런 어떤 이상한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변호사 단체가 있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오면 찾아다니면서 한국 이 억지로 무슨 누가 꼬여서 왔느냐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 전 그 무슨 그 식당에서, 북한 식당에서 단체로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찾아가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라는, 아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무슨 뇌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탈북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이겁니다. 이 탈북자들은 여전히 가족이나 친척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기획해서 끌려왔냐, 속아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탈북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왔다고 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가족,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왔다면. 그런데 만약 강제로 그 변호사들이 무슨 단체가 얘기하는 그런 질문에 정말 내가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보내버리고 맙니다. 인권,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보내야 한다. 이 젊은 사람들이, 탈출한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걸 집요하게 파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답을 안 하면은 그래서 저기 속아서 왔다, 꾸며서 데리고 왔다라고 강변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슨 민족주의든 뭐 평화주의든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결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런 사람 왔으면 지금 월북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면 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지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이 나라 지금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하나재단을 찾아가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재단이라는 것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을 돕는 이 하나재단에 그 예산이 이 정부 들어와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얼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재단의 공무원은 50명이 넘는데 이사장 연봉은 1억이 넘고 사무총장 연봉은 1억이 가깝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확히 모르지만 사무총장은 분명히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전에 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동료가 사무총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에게 주려고 하는 그 돈, 소위 얘기하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수백억을 늘려놨습니다. 저는 그거 늘리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에 와 있는, 우리가 직접 보는 이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북한을 돕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신영복이 내 존경하는 사람이다. 김일성과 함께 남침전쟁을 허락받기 위해서 남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획책한 그 스탈린을 찾아간 김원봉을 우리 국군의 무슨 뿔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런데도 국민들은 별 신경을 안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권력은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저는 요새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한두 번 데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내리시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헤롯도 바로 한날에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 개인 운명도 생명도 주님께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지 않으시면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뭐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일부 정치 집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과 저에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십니다. 전체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김정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과 그 일당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짐승같이 핍박받는 북한 주민이며 그리고 그 오염 지역에서 탈출한 탈북자입니까?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왜 저렇게 같은 시민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들은 당연히 그 곳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자연히 오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겁니다. 북한 인권운동. 그래서 삐라도 보내고 뭐도 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무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려고 그러면 돈을 다 차단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도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묘하게 차라리 어떤 제사장이나 한 레위 사람처럼 지나치고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강도를 돕는, 길에 맞아서 쓰러진 사람들을 짓밟고 강도를 우리 이웃이라고 돕는 이 아이러니.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정말 주님을 시험하고 정말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사도 양심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면 그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쓰러진, 그 불쌍한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고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이론이든 뭐 무슨 민족적인 이론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관심 안 기르고 왜 김정은이 오면 환영한다, 뭐 김정은이 어떻다, 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생각합니다. 좌우의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곧 인생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행 중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거기가 본토가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이 제사장은 자기가 거기 본토인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를 지나가는 여행자였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이 인생의 여행 중에 여러분 33절을 보면 그 여행 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봅니까? 봤습니까? 쓰러진 사람. 강도에서 매맞아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어서 거의 반쯤 죽은 사람. 이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서 다양한 방법과 기회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접합니다. 직접 안 만나도 듣기도 합니다. 요새는 매스컴이 발달돼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의 모형인 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 눈치 안 봤습니다. 종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되어 있는 영어는 compassion이라는 건데 이것은요,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함께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가서, 34절 보세요.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도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즙입니다. 기름은 복음적으로 성령을 의미하고 포도즙은 생명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찬 때 포도즙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상징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즙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에게 아낌없이 쏟아줍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자기 헌신이고 희생을 수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과 당시의 포도즙은 여행할 때 반드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유는 포도즙은 생명,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기름은 상처나거나 필요할 때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쓰러진 사람, 무엇이 주의 문제입니까? 상처를 입었습니다. 먹고 굶었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굶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처에다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포도즙을 먹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복음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율법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머리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아니면 쓸모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내줍니다. 복음은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쌓아놨다가 뭐 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응급처치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바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맸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 있는 현장에서 나중에 보자, 이게 아니고 일단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나중에 여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율법사들은 그리고 제사장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도울 수 있었지만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양보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워가고 너는 날 따라와라가 아닙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을 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태우고 자기는 옆에서 끌고 갑니다.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정말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노새 타면서 나 따라오시오. 따라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데려간 데가 어디입니까? 여관입니다. 여관의 상징은 휴식의 장소입니다. 상처난 영혼이 기름과 포도즙을 받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포도즙과 기름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의미를 못 느낍니다. 포도즙과 기름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여관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34절 보면은 여관도 데려가서 돌봐주다가 다음날 이튿날 떠날 때가 됐습니다. 35절 보면 떠날 때가 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떠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는 내가 떠나야 한다. 그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모형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2 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부탁합니다. 그를 돌보아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돈을 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2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쓸 것입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시는 걸 보세요. 우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돌봐주라. 내가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무료,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은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냉수 한 잔을 수고를 해도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실적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2가지 명령과 질문과 명령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진정한 이웃은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쓰는 것, 같이 가는 것,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경고의 말씀이면서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군지 혼동스러워하고 엉뚱한 이웃을 내 이웃이라고 하는 죄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웃 누구인가 주님 명령을 생각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강도 맞아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포도즙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데나리온도 있고 기본적인 소유 노새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있으면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다가 호련히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부탁하시고 또 약속하신 주님,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다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